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내일 받을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은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 과거에 받았던 그런 성령 충만함,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오늘 힘입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받은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속되면 되지요. 또 앞으로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치 못해요. 미래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나에게 힘입게 되어지고 그것을 소망할 때에 그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성군이었습니까? 다윗. 그의 일대기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만큼 그의 일대기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또 백성들 앞에 합당한 삶으로 또 자신 앞에서도 또 온전한 삶으로 물론 티가 있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성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왕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나 폭이 넓습니까? 그렇지요. 대체 지금 뜬금없이 폭이 넓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에게 있어서의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치관이잖아요. 또 그것을 넓게 보면 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하는 것의 기준이 뭘까? 내 개인적인 사리사욕일까? 아니면 내 그 좁은 공간 속에서의 어떠한 공동체를 위한 그것일까? 더 넓게 국가와 세상을 위한 가치관 결정의 기준일까?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가치관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치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그것을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사고로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사람들, 나보다 지식이 많다거나 나보다 선배이거나 어떤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결정의 기준, 가치관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2절 끝부분에 그래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 이거지요.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너에게 마지막으로 아들아, 내가 한마디 할 터인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냥 대장부가 아니라 힘써. 대장부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남자다운 남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옛 고서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경춘이라고 하는 사람과 맹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경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맹자에게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은 정말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두 사람이 성질을 한번 내면 모든 제후들이 꼼짝 못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모든 세상이 천하가 조용하니 그 사람들이야말로 대장부가 아니겠소. 그럴듯하지요. 한번 성과를 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또 온 천하가 조용한 거예요.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맹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잘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남자가 장성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거고, 여자가 장성하면 그의 어머니가 그 딸에게 그의 갈 길을 다 알려주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하의 넓은 곳에 거하며 천하의 넓은 곳에 거하며 천하의 바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또 가장 큰 도를 행하면, 그리고 그 가장 큰 도를 행하고 그 뜻을 이루면,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 혼자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뜻을 이루고 행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대장부가 아니겠느냐. 백성들과 더불어 그 뜻을 행하고 그 도를 행하고, 만약에 백성들과 함께 도를 행하지 못한다면 그 홀로라도 그 도를 행하면서 부귀하여도 음란하지 아니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도 지조를 잃지 않고 언제든지 위엄과 힘을 가지고도 굽히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대장부지. 저는 이 말에서 이걸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도를 행하고 그 뜻을 이루면 백성들과 더불어 그 뜻을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할 때에도 지조 있게 홀로라도 그 도를 행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어쩌면 나 홀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변화되어져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부귀하여도 음란하지 아니하고 빈천하여도 지조를 잃지 아니하고
가난하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지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대장부가 아니겠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오름지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늘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가끔 자동차에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이렇게 먼지가 묻었을 때에 이렇게 닦다 보면 사이클이 막 돌아가요. 어떤 때 라디오를 틀면 엉뚱한 지지직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입력해 놓았던 버튼을 눌러서 제가 원하는 채널을 맞춥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때가 묻고 다른 영향력으로 인하여 내 어떠한 영성과 내 어떤 마음가짐이 흐트러졌을 때에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입력해 두었던 채널을 누르는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채널을 바로바로 맞출 줄 아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잘못됐네 라고 하면서도 지지직대는 소리를 자동차 안에서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믿음의 대장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래요.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다 같이 해보십시다.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그래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진정한 대장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대장부다운 대장부, 그렇지요? 세상에 대하여, 세상 권력에 대하여, 세상의 나의 개인적인 유익함에 대하여 그런 것에 욕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이루려고 하는 대장부가 아니라 믿음의 대장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신의식. 순간순간 매일매일 신의식,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의식,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의식, 신전, 앞전자, 의식, 고람되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져서 오늘 성경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